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이와 같은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 3절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갈 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령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의 모습과 가정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축제의 달에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2부 예배 헌화식을 통해 믿음의 부모이자 자녀로서 쓰임받고자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기로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 광교에서 진행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차세대 어린이 행사 우아하데이에 참여하는 어린이들, 부모들, 교사들의 특별한 어린이 행사와 5월 한 달 동안 계속 이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가정 시상식, 침례식, 금요 성령 집회의 자녀와 부모와 부부를 위한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성장으로 발돋움하는 중앙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고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중앙예담학교에서 드려지는 광교 예배와 교동의 모든 예배를 축복하사 복음의 확장과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영적 리더이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권능과 탁월한 리더십, 영적 센스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시대적 사명 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극동방송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혼탁한 사회 정세 속에서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나라로 변모하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른 리더십을 행함으로 균형 잡힌 지도자로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게 하옵소서. 정치 대립 해소되고 내수 경제가 안정되며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어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미래가 소망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98장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깊이 사랑한 하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 길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국민 95%가 불교, 킬링필드와 오랜 독재 정권으로 역사적인 아픔과 상처를 가진 나라 캄보디아. 이곳의 중앙교회와 월드 베스트 프렌드가 함께 협력해 캄보디아 IT 교육센터가 개소하였고, 그와 함께 쫑프렉 교회를 건축하여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캄보디아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기를, 또한 ICT 교육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고난주간 몽골에서 더 크로스란 주제로 네 번째 은혜로운 예담 삶이 펼쳐졌습니다. 작년도 교회에서 시작된 예담 삶이 큰 은혜로 이어져 이번에는 총 7개의 교회로 확장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2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치유와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몽골교회와 몽골 선교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5월 19일 주일 저녁,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침례식에 아직 침례받지 않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소망 천국,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천국 소망입니다. 이번 26기 헤브론에 오시면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바로 로비에서 신청하세요. 유관기관 소식입니다. 이경일 군과 중앙교회 최병덕 권사, 홍경숙 권사의 딸 최보예양, 중앙교회 이중원 집사, 노삼희 권사의 아들 이종희 군과 중앙교회 오해원 성도, 신미순 집사의 딸 오은주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김양재 목사의 돌탕 집탕입니다.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로 바라본 구원 메시지로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마다 저희들이 헌화식을 갖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에 소속된 모든 침례교회는 성경적인 정통 신앙에 근거해서 어린아이들을 헌화하는 헌화식을 갖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헌화식을 합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식이 없어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 사무엘을 허락하셨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 헌화의 기록이 있습니다. 무자하던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무엘을 올려드림으로 그의 평생을 성별하여 살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고 양육하겠다고 하는 아빠, 엄마들이 오늘 아이를 안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제 헌화하는 아빠와 엄마는 아이를 안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빠, 엄마에게 제가 여쭤볼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기업임을 알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올려드릴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 여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되고 성장하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부모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이제 헌화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회중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뭐를 하는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는 분들이 계신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기도할게요. 네. 그렇게 기도할게요. 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교육 가운데 함께하사 주의 법도와 윤례와 교훈과 훈계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깊이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생 동안 주님을 만나고 꼭 만나야 할 선생님을 만나고 영적 지도력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빠, 엄마에게 허락하여 주사 역사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헌화하나이다. 아멘. 이시형, 이우형 쌍둥이에요. 위 어린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헌화한 것을 증명합니다. 주 2019년 5월 5일 기독교 한국 침례 중앙교회 담임 목사 고명진, 원로 목사 김장환. 한꺼번에 드릴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축하해요.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인데 밝고 환한 표정으로 옆 사람이 그냥 자기 얼굴을 보고 그냥 넘어질 만큼 감동 있는 인사를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반갑다고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건강하시라고, 자손 3, 4대까지 큰 복을 누리시라고.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죠. 1년 365일이 어버이날이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이 날을 정하여 어린이를 더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대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말하기는 5월 5일 어린이 주일 설교 한 5분만 하고 한 30분 40분씩 헌화식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들 딸 구분 말고 연신 낳자. 시작. 여세현 장로님은 아이 낳을 소망이 없으세요? 그러면 전도하시면 됩니다. 아이 태예문이 다친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뭐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낳았는데, 그죠? 아직 장로님 100세 안 되셨죠? 예. 네. 열심히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는 일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4명 자녀를 낳고 성지순례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꽤 여러 가족인데 아마 올 가을 성지순례 함께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 울음소리 나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애가 우는 소리가 안 들린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애 우는 소리가 드문드문 들리는 그런 예배당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허리를 구부리면 윗주머니에서 담배값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알코올 냄새가 좀 어젯밤에 취해서 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 믿으려고 왔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성경 찬송 냄새만 나는 사람들은 이미 예배당에 나온 지 오래된 사람들이고 전도를 별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첫째 울음소리가 나야 되고, 또 알코올 냄새나 무슨 담배값 떨어지는 사람들이 매주일 그래도 몇 사람씩 오는 게 좋다 1번, 그런 사람들은 얼씬 넘어라야 되겠다 2번. 그것 봐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영혼이 구원받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꼭 침례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문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우하체육관에서 우하대로 10시에 예배 드리고, 또 오후 1시에도 늦게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2번 드리고, 오늘 특별한 순서를 차세대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차세대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조국의 역사에도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관들과 부서, 우리 총남, 총여, 장로회, 권사의 소식들이 주보에 빼곡히 나와 있습니다. 각 교구의 소식, 또 유관기관들의 모집 광고나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여러 가정 상담하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에 기쁘고 즐거운 소식 주보를 통하여 알리면 함께 기쁨이 2배 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오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계시죠? 이 시간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옆 사람 옆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내 옆에 사람은 처음 보인다. 오랜만에 오신 분,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뜨겁게 환영하고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로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종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엄마 항상 나에게 얘기해 주시던 말씀이지요. 아침마다 밤마다 내 귓가에 속삭여 주시던 말씀. 우리 엄마 항상 나에게 얘기해 주시던 말씀이지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속삭여 주시던 말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 행복이 넘치네. 어쩌면 이렇게 예뻐요? 네. 정말 꼭 깨물어주고 싶어요. 귀엽고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곱고 예절도 바른 것 같고 그렇죠? 우리 봉헌 특송 특연을 해준 우리 학생들은 서울 예원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인데 오늘 1부에도 2부에도 귀한 특별 연주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의미 있게 또
은혜롭게 우리에게 와닿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잠언 22장 1절 이하 6절, 우리가 너무도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다.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택한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라는 말입니다. 빈부를 보고 차별하지 말아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까닭에 가난하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까닭에 부하다고 차별 없이 대하라는 말입니다. 빈한 자에게도 부한 자에게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도 나간다. 참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아무데나 나서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별것 아닌 것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슬기롭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응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재물, 또 남들에게 칭송받고 영광받는 일,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신앙적인 삶을 삶이 대박 인생의 비결이라, 그런 뜻입니다.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고 영혼을 지키는 자는 패역한 자의 길을 멀리하게 된다. 이 땅에서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것보다는 영적인 일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빈부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올바른 자세,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삶의 길,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하고 은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삶,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무릇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범사에 어리석지 않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삶,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영혼의 때를 생각하며 한시적인 육신의 욕망이나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영적인 삶을 영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이라,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 되는 일, 출세하는 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삶이 아니라, 일시적인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부도덕하고 불륜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삶, 폐륜과 불륜의 삶,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언제 가르치라고요? 어린 아이 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또 한번 표현해 볼까요? 돈이 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우리를 보고 칭찬하거나 칭송하지 않아도, 남이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면 걸어간다는 겁니다. 남들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해야지.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내가 지금 꼭 해야지. 여기서 아니면 어디서 하겠는가? 내가 여기서 내가 생명을 다하는 날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길을 살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1년 전에 걷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 아테네 시민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러분은 보이는 돌멩이조차 몽땅 돈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모아놓은 그 돈을 물려받을 자녀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라, 그 말씀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부귀와 영화, 재물을 남겨주기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도록 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도시의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지역에 12살 한 어린아이가 지체장애를 안고 있어서
장애인이에요. 다리를 못 쓰는 겁니다.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의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수술을 하고 치료를 잘해줬습니다. 이 장애를 벗어나서 비장애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갔습니다. 어떤 날 이 사회복지사도 나이가 들었고 의사도 나이가 지긋이 들었는데 길에서 만났습니다. 첫 마디가 그 소년, 옛날에 그 소년이 어떻게 됐냐고 멈뭇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지금 중한 범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도록 장애인이라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도록은 해주었는데 어느 길로 걸어가도록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교도소 길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장애인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비장애인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더 귀한 일이겠지만 비록 몸은 내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삶,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누구에게요? 아이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출산 현상이 현저히 두드러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운동 본부에 제가 공동 대표예요. 애가 넷이라고 시켜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공동 대표로는 대표 한 분 가운데 애가 한 명인데 제가 그랬어요. 너는 여기 하면 안 돼. 네가 먼저 한 서너 명 더 낳고 와서 여기 와라.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옛날에는 애를 연신연신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낳아요. 안 낳아요. 그 안 낳는 일에 아주 크게 협조하는 데가 방송국이요. 애 기르기 힘들다. 돈 많이 들어간다. 아니에요. 돈 없었던 우리 부모님도 다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돈이 필요하대. 짤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 없어도 잘 자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1955년부터 65년 약 10여 년을 베이비 붐을 시대라고 그래요. 1년에 적어도 90만 이상 100만까지 태어났어요. 58년 개띠 그 왜 유명한 거 아십니까? 58년도에 100만 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해요. 제2비 베이비 붐가 69년도 70년도에 왔습니다. 그때 97만 이렇게 또 태어나는 겁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상 95만, 94만에서 100만까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16년 지금부터 3년 전에 몇 명 태어났는가? 40만 6,200명. 2017년 35만 7,700명. 작년 2018년도에 32만 6,900명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에 비하면 작년 2018년이니까 58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딱 60년 만 회갑된 사람들, 작년에 회갑 지난 사람은 그 60년에는 100만이 태어났는데 작년에는 32만 6,900명이 태어났으니까 100만 태어날 때 비하면 33% 태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33% 태어난 사람들이 60년이 되면 복음화율을 그대로 유지할 때 지금 현재 100명 모이는 교인이 33명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지금 살아계신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산수를 잘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복음화율이 같다고 해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58년도 태어난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는 복음화율이 20% 넘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서울에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대학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4%가 안 돼요. 그러면 20% 이상 25% 될 때 사람이 그만큼이면 4%로 줄 6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면 36명 가운데서 6분의 1로 줄면 6명 되는 겁니다. 지금 58년생 100명 모이는 교회는 앞으로 60년 지난 뒤에 몇 명 모인다고요? 6명 모인다고요. 복음화율을 따져보면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2018년도에 120개, 2019년도에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114개래요.
금년도 졸업생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학교가 전국에 54개 학교가 졸업생이 올해 한 명도 없어요. 10명 미만, 전교생이 10명 미만인 학교가 수십 군데 되고 전교생이 한 명인 학교도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전교생이 한 명이요. 거기는 교장 선생님, 평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몽땅 들어갔고 한 명, 학생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명.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 낳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헌화식을 그냥 한 30분 40분 하고 설교는 5분 하고 끝내도 애를 좀 낳아야 돼요. 옆 사람 보고서 애 낳게 생겼는가? 안 낳게 생겼으면 나라도 연신 낳아야지. 나라도 연신. 그냥 웃어서 슬쩍 넘기지 마시고. 근데요, 아이가 누구예요? 아이가 몇 살부터 아이예요? 몇 살까지가 아이예요? 성경에 이 아이라는 표현이 무려 아이, child, 영어의 child라는 단어가 215번 나와요. children, 어린아이의 어린아이들, 복수형이 또 수십 번 나타나요. 그렇게 아이, 성경에는 뱃속에 있는 아이라고 말해요. 아이. 임신하면 이미 뱃속의 아이를 아이라고 말해요. 인격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누군가? 제가 또 좀 조사를 해봤어요.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만 18세 이하를 아이라고 그래요. 발달심리학에서는 만 6세부터 13세를 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이니까 만 9세 미만, 만 8세까지가 어린아이예요. 유니세프 어린이 현장에는 만 18세가, 방송심의 규정에서는 만 13세 미만, 13세부터는 청소년이나 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하면 만 19세 미만이 아이입니다. 통상적으로 6세에서 만 6세부터 13세,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생. 물론 만 13살 중학교 1학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따져주면 대충 본다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어린아이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놀이시설이나 목욕탕, 뷔페식당, 비행기 요금, 기차표 살 때 보면 다 아이가 다릅니다. 비행기는 24개월부터 요금을 받습니다. 24개월 미만은 안 받는데요. 그 다음에 비행기 국내선은 만 13세 미만까지 어린이 요금을 내고 국제선은 만 12세 미만까지 요금을 내고 그 차이가 약간 있어요. 국제선하고 국내선하고. 철도는 만 4세 이하는 안 내요. 3살까지는 요금을 안 내고 만 4살부터 13살 미만까지 어린이 요금을 내는 겁니다. 요금이. 근데 엄마들은 나이 계산이 조금 달라요. 엄마들은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애가 이야기하면 아이고 어린 것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부름 시킬 때는 너는 다 컸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이가 고무줄 나이에요. 엄마들은. 엄마하고 어디 가면 표 살 때 내 나이가 내 나이보다 몇 살 아래로 내려가요. 돈 안 내려고. 그냥 아이 딱 됐으면 그 나이에 돈 내세요. 애가 옆에서 다 들어요. 아 우리 엄마 뻥치는구나. 애가 그거 배워요. 그거 배우는 게 좋겠어요. 그냥 자동차 요금, 버스 요금이나 기차 요금 정상적으로 내고 정직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몇 푼 아끼면서 애가 거짓말 배우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집에는 자관 있어요. 우리 집에는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 엄마라고 이야기하긴 좀 그래요. 많아요. 목욕탕에 가서 13살부터 낸다. 얘가 14살인데 얘 12살이에요. 그래. 여기도 있죠? 갑자기 표정관리 다 들어가셨어요. 어떤 목욕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의 국민학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의젓한 중학생입니다. 따라서 목욕 요금도 일반 요금 800원을 내야 합니다. 어떤 어린이는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800원을 받아 가지고 와서는 국민학생이라고 속여 400원 군것질 하는데 이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우리 대한의 어린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올바르고 참되게 자라나야 합니다. 1979년 2월 사단법인 한국목욕업 중앙회 종로구 지부 1972년도 목욕탕에 붙어있던 포스터에게 앞에 붙어있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아이, 나르란 말은 젖먹이란 말입니다. 근데 젖먹이만 아이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태중에 있는 아이,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태중에 있는 아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낙태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낙태는 합법화되어서는 안 돼요. 태중에 있는 아이, 벌써 임신해서 생명체가 생겨나면 그때부터 아이인데 그 아이를 없앤다, 안 되는 거죠. 이건 무슨 대법관 떼지는 헌법재판관들이 손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 이거 죄 아니라, 그래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그래도 성경이 낙태가 죄면 죄예요. 아멘. 동성애가 왜 안 됩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동성혼은 절대로, 어른들이 동성혼 그러니까 김씨끼리 결혼하는, 김씨끼는 경주 김씨, 안동 김씨는 따르니까 해도 괜찮잖아, 그죠? 그 동성이라는 말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또 그 말을 또 혼돈하시더라고요. 가르치다, 한옥커, 이건 훈련시키는 겁니다.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 교육 없이 미래 없고 훈련 없이 성숙 없다. 우리 교회에서 늘 쓰는 말입니다. 오늘 교육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훈련하지 않으면 내일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훈련 때의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의 피, 생명과 막 훌륭한 신앙교육,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것은 가장 좋은 교육은 신앙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의 윤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찬송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삶의 본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자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자비난, 양자난, 양자비난, 교자난. 낳는 게 힘드는 게 아니라 기르는 게 힘드는 것이다. 기르는 게 힘드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힘드는 것이다. 더 힘드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언제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슈바이처의 회고록에 보면 나는 유년 시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 예배를 참석함으로써 경건을 배우게 되었다. 훗날 그가 훌륭한 의사가 되고 24살에 아프리카에 가서 나이 90이 넘도록 무려 6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잠깐 중간에 6년 동안 나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 무려 60년 이상 아프리카에서 보냈는데 그 훌륭한 의사 슈바이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신학 박사의 음악 전공에다가 의학까지 한 사람인데 그 모든 전공자로서의 삶을 다 돈 버는 데서부터 멀어진 아프리카 가봉의 랑바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마을이죠, 마을에 가서 그렇게 평생을 살 수가 있는가?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 가정 예배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배당 가서 배운 거, 가정 예배 때 배운 것 때문이라.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 때 농림 장관을 지낸 몰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막내가 넷째였습니다. 아내의 추도일만 되면 이 몰톤 아빠가 4명의 자녀를 데리고 아내의 무덤에 갑니다. 스톨링 몰톤의 아내, 그리고 조이 폴 막 몰톤의 어머니, 프랑스 여인 캐롤라인 여기 잠들다. 아버지가 그 비문을 크게 읽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 잠든 어머니를 슬프게 하는 일을 하거나 욕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묘비에서 그의 이름을 빼버리겠다. 막내 아이는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엄마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핏덩이 때부터 아빠가 널 데리고 엄마의 추도일만 되면 묘비 앞에 가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엄마가 가르친 게 뭡니까? 막내가 묻습니다. 너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야.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4명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요. 링컨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두고 임종하기 직전에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늘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너에게 하는 부탁이다. 그는 남북 전쟁 가운데도 그렇게 치열한 전쟁보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링컨의 밑에 부하 직원들이 링컨에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이겨주실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익히는 게 가장,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교회 역사를 보면 감리교회 창시장 요한 웨슬레, 그 동생 찰스 웨슬레는 유명한 찬송 작가입니다. 그 형제가 모두 몇 명인가 하면요, 수산나 엄마가 나는데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을.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배비일 여각 없이 낳고 연신 낳는 거예요. 이게 연신 낳는 거예요. 19명.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머니입니다.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여 자녀들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청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게 한 비결이 뭡니까? 질문을 받은 어머니가 대답하면 첫째는 성경이요, 둘째는 채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채찍. 요사이는 아이들에게 채찍을 대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그 말을 안 믿어요. 전 채찍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징계하는 채찍이 아이의 미련하는 것을 빼낸다고 그랬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성경 말씀인데. 세상대로 그러면 애를 때리지 마세요. 그래. 성경은, 여기 어르신들은 대부분 어릴 때 사랑의 매라고 다 맞으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종아리가 새빨갛게 되도록 맞았어요. 꼭 우리 아버지는 종아리를 때릴 때 네가 가서 뽕나무를 꺾어와라. 뽕나무 꺾으러 가면서 회개 다 하는 겁니다. 때리는 게 아픈 게 아니라 꺾어서 와서 그냥도 아니에요. 베개를 내려라, 베개 위에 올라서라, 종아리를 걷어라, 5대를 세라, 소리가 작으면 소리를 크게 세어라.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세게 때리지도 않아요. 근데 벌써 회개 다 하는 겁니다. 요새 애들이 회초리를 안 맞아가지고, 얘네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은 회초리 맞을 애가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 잘 됐죠? 눈빛을 돌리는 건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고 징계하는 사랑의 채찍이 가해질 때 아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임신한 엄마가 6개월 된 뒤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내가 임신 6개월이 됐는데 아이를 언제부터 교육하면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헬라의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6개월 늦었다고 그러더래요. 6개월. 사실은 6개월 늦은 게 아니고요, 이건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남자들은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태아 교육을 해야지 돼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자는 오늘 아이를 갖게 할 수 있는 정자가 6개월 전에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몸가짐을 벌써 정결하게 해야지 돼요. 여자는 언제부터 하는가 하면 여자는 자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야지 돼요. 알아들으세요? 뱃속에 있을 때. 여자들은 엄마 뱃속에서 처음 잉태가 되면, 여자로 잉태되면 40만 개의 난세포가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나서 10서너 살 될 때까지, 초경을 할 때까지 그게 약 25만 개의 난세포가 일렬로 줄을 섰다가 평균 28일에 하나씩 난자가 나오는 겁니다. 2개 나올 때도 있고 3개 나올 때도 있지만 거의 하나씩 대부분 나오고, 둘이 나와서 아빠의 정자 2개가 함께 들어가면 이난성이 되고,
한 개에다 두 개가 들어가면 일란성이 되어서 쌍둥이도 태어나고 또는 삼쌍둥이도 있고 뭐 4명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상당수는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벌써 지금 얘네들이 얘네 손녀를 위해서 몸속에 조심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돼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자들은 언제요?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지나치게 자지 말고 모로 앉지 말고 한쪽 발로 서지도 말고 쉰 음식은 먹지도 말고 눈으로 추한 것은 보지도 말고 귀로 더러운 말도 듣지 말고 밤에는 악기에 맞추어 실을 읊으며 바른 일을 하도록 힘쓰시오. 그리하면 해산하는 아이는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비상한 인물을 낳게 될 것이요. 한 나라의 교육과 유향의 소학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태교를 이미 이야기하는 유향의 태교 논평 문무 두말하거든요. 주나라의 문망의 어머니 태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꼴불견을 보지 말고 귀로 지저분한 소리 듣지 말고 입에 쓸데없는 얘기를 담지 않으니 다리 차서 현군이 태어나 주나라 800년의 깃털을 닦았다. 한 어머니의 올바른 모태 이 교육이 태교가 800년의 세월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엄마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한 아이가 잘못 태어나면 엄청난 역사의 비극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한 시대가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이 4가지 교육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외우게 합니다. 이게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처음 시작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쉐마란 말이 들으라는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내가 지켜라. 내 손목에 베고 내 미간에 붙이고 내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통 집안을 하나님, 내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배우는 게 아침마다 기도를 배웁니다. 세 번째 배우는 게 테필린. 제가 오늘 못 가져왔어요. 저희 집에 지난번에 테필린을 이스라엘 가서 살려고 그렇게 하다 보서 드디어 사서 왔는데,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왜 랍비들 입으면 여기에 뭐 기둥 하나 이렇게 달고 띠로 묶어갖고 쭉 내려가고 손 칭칭 감아고 있는 거 보신 거 있어요? 유태인들이 키파라고 빵모자 쓰는 건 보셨죠? 유태인들이. 근데 유태인 랍비들이 보면 매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보면요, 아니 평일에도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통 하나 달았어요. 여기 사각통인데 그 통 안에 성경 구절이 써져 있어요. 그게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줄로 이렇게 내려가고 팔을 칭칭 감아갖고 여기까지. 내 말씀을 손목에 매매란 말이 바로 그 구절을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손목에 말씀을 매라는 말은 성경책 손목에 달고 당기라는 말이 아니고 손목이 움직이는 대로 손이 가니까 모든 손의 행함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움직여라.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가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벤허에 보면 들어가면서 주다 벤허가 집 문밖 안에 들어가면서 요만 조그마한 쇠통에 이렇게 되고 보셨죠? 고기 안에 뭐가 들어가면 하면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 성경 구절을 써갖고 그 안에 넣어놓습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그거 한 번 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인앤아웃,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게 유태인들의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그렇게 철저히 시켰던 겁니다. 자기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간단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이 1889년 한 해에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미가 급했고 어머니는 자녀와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 친구들과 술을 먹고 맨날 노는 것에 즐겼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아들을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도망쳤습니다. 아이는 16살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사회의 밑바닥을 전전긍긍하다 군대에 들어가서 군을 마치고 극렬한 정치판에 들어갔습니다. 훗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 600만 명을 희생시킨 히틀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똑같은 해 태어났던 또 한 사람,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흡족한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농촌이 좋을 것 같아서 도시를 버리고 시골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을 가온으로 전해주면서 부지런히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밤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아이젠하워입니다. 동갑나기 히틀러 독일 총통과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1944년 6월 6일 전투에서 첫 대면을 합니다. 11개월 동안 그 둘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히틀러,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교육으로 자란 사람은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유태인 600만을 학살하는 아주 역사의 원흉으로 나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신앙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저는요 지난주 사실 목요일 금요일만 쉬면 한 주간 내 휴일이에요. 내일은 대체 휴일 뭐 해가지고 쭉. 지금도 해외 간 사람, 그 사람들이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는 오늘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주일은 뭐 해외 나가서도 주일 지키겠죠. 지키겠는데, 그러면 좋은데 안 지키고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교육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우리 미래의 세대가 더욱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성경이 약속하신 큰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기업,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벽 같은 그 몸에 너를 그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주를 사랑하는 아니 이 세상에 살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내로다. 새벽 같은 그 몸에 너를 그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어릴 때 자녀들에게 계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